자, 오늘 두 번째 제목입니다. 숨겨짐과 드러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대략 예수님 몇 살 때쯤 얘기인지 아는 분? 어유 훌륭하십니다. 12살 때쯤, 대략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때쯤입니다. 예, 그때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12살, 13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유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책임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 책임입니다. 미성년자 때까지는 부모 책임이지만 성이 되면 이제 이 아이 책임입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해방선언을 해요. 그게 성인식의 의미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하나 주어지는데,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12살, 13살짜리 아이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강론하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 12살, 13살짜리 아이가 강론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천지 아니면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과거에 합격한, 과거에 급제한 평균 연령이 대략 몇 세인 줄 아세요? 35세쯤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대략 40세 전후예요. 평생요, 과거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진사시 하나 붙고 생원시 하나 붙고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10대에 장원급제한 천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일입니다. 12살 때 이랬구나, 이렇게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이게 언제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이 대략 33세까지 살았다고 대략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34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략 보니까 이 정도다라고 해서 대략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30년 이전의 생활은 대부분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가 누구한테? 아마 마리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쫙 갔다 오면 되지만, 그전에는요,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목수 직업인데, 목수가 여러 가지 해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용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막노동꾼을 그 당시 목수로 표현했다, 이런 해석이 많아요. 여러분, 일용직들이 온 가족을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고 다시 내려오면 보편적으로 며칠 걸렸을까요? 나사렛에서 갔다 오면? 제가 보기에 아무리 못 잡아도 3주에서 4주는 걸려요. 1년 내내 돈을 모은 이유가 뭐겠어요? 저축한 이유가? 일용직들이 6월절 한번 갔다 오려고. 굉장히 경건하게 산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살아낸 거죠. 근데 12살 때쯤 누가가 마리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마리아님, 혹시 예수님 어린 시절이면 특징 없어요? 뭐 하나 클 거 없어요? 아, 있어요. 뭐죠? 아마 12살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평소에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도 없고 속썩인 점이 없기 때문에 그 동생들 챙기느라고 예수님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하룻길을 왔는데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하룻길을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사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놀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찾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는요, 다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서 기록했어요. 아마 제 예측입니다. 제 추측에 누가는 거꾸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위로부터, 누가는 예수님도 거꾸로 올라가요. 아마 누가가 쓴 원본이 만약에 있다면 현재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지면부터 거꾸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거꾸로 추적해 갔을 거예요, 아마. 다시 정리해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찌되었든 이걸 누가가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잠깐 애굽 피난 갔다 왔다 요거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확인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기록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30세 이후부터 시작한 공생의 3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것만. 나머지 30년은 숨겨진 시간이었어요. 누가가 잠깐 찾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삶은 30년 동안 준비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숨겨짐이 있었고 드러남이 있었고, 그런데 숨겨짐 안에 또 다른 드러남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요, 숨겨야 될 게 있고 드러내야 될 게 있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말라 죽습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은 숨겨짐과 드러남의 관계가 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다시 이관점을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대나무 그림이 뭐냐면 모슈대나무라고 있어요. 모슈뱀부라는 게 있는데, 판다 대나무 이런 거로 많이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면 4년 동안 거의 자라질 않아요. 잠깐 싹이 나오고. 그러다 5년째부터 갑자기 하루에 30cm, 아주 심하면 1m씩 자라기 시작해요. 한 30m 정도 자라는 것 같은데 엄청나죠. 4년 동안 전혀 겉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4년 동안 뭐 하겠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쫙 뻗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쫙 성장을 해요. 준비 없이, 숨겨짐의 시간 없이 성장 없습니다. 그 숨겨짐의 시간은 때때로 고난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무명의 시간들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니까요,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보다 무명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의 연기가 좀 깊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숨겨짐의 시간이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저 운전만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드러남만 보지만 숨겨짐 없는 드러남,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좀 직역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신체적 성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계속 전진했다. 계속 성장하셨다. 계속 뿌리를 내리셨다.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길 축복합니다.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들음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돼요. 듣기를 멈추는 순간 사람이 고집이 되기 시작해요. 아집에 빠지기 시작해요. 읽기를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종종 직장생활 다 하시고 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은퇴하시고,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신학을 해도 될까요? 대학원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꼭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평균 수명이 대략 40세일 때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120세까지 쓰셨습니다. 늦게 부르시면 늦게까지 쓰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의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의 없이 준비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숨겨짐의 시간 안에 드러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데요. 뿌리, 기초, 근원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치 뿌리 같습니다. 뿌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뿌리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제와 기도, 무명의 시간들입니다. 성경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라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조용히 이거 드러내지 마. 이거 드러내면 결국 말라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드러냈어요. 길거리 어기 사거리에서 가지고 금식도 드러냈어요. 나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성경은 드러내지 말래요. 금식하면 마치 안 한 것처럼. 기도는 언제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사람들 찾아오기 전에. 나 지금 기도 중이야. 너 못 만나. 상담 못해. 치료 못해줘. 한 번도 예수님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신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받아들이시고 하시고 언제 기도하십니까? 자기 잠잘 시간 줄여서. 자기 개인 시간 줄여서. 너 선생은 언제 기도하니? 우리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는데 너 선생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냐? 그런 비난을 받으셨지만 분명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간직하셨어요. 그 뿌리의 시간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길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증언해 보니까 고난받고 순종하신 훈련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하셨지만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전에 우리도 가난한 집에 장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생들 다 무거운 짐 지고 겨우 결혼해서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자기는 가난하게 그렇게 배운 동생들은 잘 살고 잘 지내고 근데 나중에 형이라고 와서 도와주고 감사하는 동생은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70년대에 어떻게 사셨어요? 공부 포기하고 공장에 와서 일하면서 동생들 가족들도 보살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많은 형제의 장남으로서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서 어떻게 사셨겠어요? 순종하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뭘 이해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시고 주님이 뿌리 내리는 시간, 숨겨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지혜에 대해서는 율법사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시고 그러셨던 분.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의 숨겨짐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분이 그 시간에 언제 기도했다더라 이해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를 가지고 사셨어요. 언제 말씀을 연구했더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 합본을 딱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세요? 그 당시 보편적으로 부자들은 양피지에다가 양껍질에다가 보편적으로요. 성경 66권 그 당시 구약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으려면 대략 양 300마력 정도가 필요했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껍질 벗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공을 해야죠. 또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할 때요. 여호와란 말이 나오잖아요. 쓰던 펜 딱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새 펜과 새 옷을 가지고 썼어요. 서기관들의 인건비뿐이 아니라 들어가는 병이 엄청나잖아요. 그러죠? 대략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대략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합본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아마 몇 억 들었을 거예요. 성경 그렇게 누구나 못 읽듯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12살 아이가 율법사들과 그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놀랄 정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어떻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가난한 집에 마다로서 동생들 어떻게 돌봤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그랬기 때문에 들판에서 먹을 것 없이 고민했던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해했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의원을 찾아가 못하는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쁘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고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약하고 죄인들,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창기라고 불렸던 여인들을 이해하셨던 거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셨기 때문에 이해했다라는 히브리서 증언처럼 그런 겁니다. 그 30년의 시간이 예수님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깊이 약한 자들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다 바라보시고 드러내서 아셨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두렙돈 헌금함에 넣는 그 여인의 그 소중함을 아셨던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숨겨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이긴 것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들판에서 목동 일을 하면서, 형제들은 다 형들은 집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고 가고 싶은데 아버지 이새가 창피해서 내놓지도 않았던 아들,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던 시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싸워서 양을 지켜야 했던 그 절박한 마음, 그 훈련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럽니까? 왜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나만 이래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다윗에게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고 숨겨짐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30년, 다윗의 그 시간들, 그뿐입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랬어요. 모세도 중반부 40년을 광야에 숨어 살면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로 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세요? 광야를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 그쪽 가면 안 됩니다. 불기둥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름기둥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모세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과 반대 방향으로 가도, 위험한 지역으로 가도, 강한 적이 있는 지역으로 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은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대략 3, 4년 감옥에 갇혀서 그 억울한 일 봤기 때문에 흉년과 풍년 때에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 없이. 그리고 대략 요셉은 110세 죽기까지 30세 총리가 되어 대략 80년간을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그 사회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낮아짐의 시간 없이, 숨겨짐의 시간 없이, 준비 없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런 뿌리와 같은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뿌리와 같은 것이고, 때때로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바로 숨겨지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라온 레시트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드러내셨어요. 뿌리가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드러남은 그래서
숨겨짐 속에 있던 씨앗이 발아딘 결과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서 스며들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야, 세상에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속에 말 아래 감춰두겠느냐. 높이 걸지. 너희는 세상에 그런 존재야. 아무도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만드셔서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야. 그때까지 준비해.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표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일터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는 내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생각하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준비하세요. 혼자. 며느리도 안 깨워요. 딸한테 부탁도 안 해요. 혼자 새벽 3시는 다 준비해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챙겨져 있어요. 이렇게. 늘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이분은. 그 시간이 이분에게는 남몰래 준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에 시간을 마련하시고 그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집에서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새벽 묵상도 듣고 준비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날 하루를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보시오. 하루가 달라져요. 새벽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하루가 다른 거 아세요? 달라요, 여러분. 그날 하루를 일어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게 달라요. 저녁에 드라마 보라고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 준비해 보세요. 달라요, 하루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적어도 기도하고 준비해 보세요. 새벽형 인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저녁형 인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면서 나를 훈련시키세요. 때로는 꿈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해, 내 머리가. 전 저녁형이었었거든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새벽 예배였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0세 전까지는. 50세 되면서부터 새벽이 편해졌어요, 나는.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일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잖아요. 자는 시간이 달라요. 풍성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이 자신 없으면. 그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 드러나는 게 달라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쩐지 너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어쩐지 너 그런 것 같더라.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시비 걸면 양보하고 물러나고, 시비 걸면 양보하고 우물 양보하고 물러나고. 근데 물러날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우리 평화조약 맺자.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사회생활 하는데 편하겠습니까? 직장생활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재밌는 모순 가운데 살았어요. 아이들하고 개구지게 한참 놀면 간혹 가다가 종종 저한테 한참 놀아놓고 한참 사고 쳐놓고 너 교회 다니잖아요. 그거 어쩌라고. 안 하면 너 왜 안 하는데 혼자만 그러는데 어쩌라고. 근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제가. 재밌다고 같이 하면 반드시 욕먹는구나. 놀 때만 좋지 끝나고 나면 비난으로 돌아오는구나. 차라리 안 하고 욕먹는 게 낫다. 욕먹을 거면. 어차피 먹을 거면.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배웠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 요청도 받고 부정직한 것도 받고 여러 가지 왜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제대로 나간다고 해서 다 동의하지 않아요. 오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음모를 꾸민 사람, 자기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모슈대나무처럼 저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무릎 꿇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일 하면서 종종 오해받을 때가 있죠. 저기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시편 37편이었어요. 종종.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다시 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숨겨짐 속에 드러남이 있고 드러남 속에 숨겨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과하게 숨기려고 하면 다 끊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 태워서 강 건너로 보냈어요. 호수 건너로 보냈어요. 분리시키셨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그 영웅적인 소리에 막 떠받든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너 조용히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도 그럴 거야. 드러남 속에다의 숨겨짐 시간을 마련하고 그 숨겨짐이 드러남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그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승진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야,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너 같은 사람이 비난 들을 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까? 그때 숨을 때인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지 일어나서 일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인지를 때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삶을 봤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갔고 했던 분들 많이 보면 끝까지 아름답게 잘 마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혹가다 아주 좋은 훌륭한 전직을 가지신 분들한테 같이 식사할 때요. 양복은 보니까 최고급 메이커 넥타이에다가 다 이렇게 딱 입고 나오셨어요. 근데 사회복은 뭐 있는 줄 아세요? 반드시 넥타이에 뭐 흘린 자국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전직이 훌륭하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인생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품위를 지키고 그 인격을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제대로 살았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이야기가 됐어요. 모세도 하나님 이야기가 됐어요.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가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가 드러나고 왜 필요하냐? 하나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알겠어. 이런 말들로 가득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았구나. 이런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은 성공을 향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언의 자리고 선교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먼저 본다는 사실,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로, 사회생활이 다시 개인 신앙생활로 돌아오니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관점으로 읽어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숨겨짐 속에서 빚으시고 드러남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숨겨짐과 드러남으로 건축되는 성전이며 그리스도인이 일터 선교사로 사는 삶입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하나님은 숨겨진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드러남 속에서 사명을 이루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빚어 가신다. 할렐루야.